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 자애. 요한은 인자롭다, 또 자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또 여러 가지 용법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와 자애로 번역하면 그냥 뭐 잘해주는 것, 친절한 것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르게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는 것. 그리고 야 그거 네가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할 때 하는 것. 그것을 인자 또 자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헤세드의 모습을 한 사람에게서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성전을 바치던 두 기둥 중에 하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할 때 그 보아스인데 여리고성 기생 라합하고 유다 지파 살몬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즉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룻에게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가 여자분에게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뭐 저는 이제 제 효상이나 우리 군종병들한테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그 정도 나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이가 꽤 들었다는 겁니다. 최소 50은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보아스가 상당히 지금 나이가 듣고 있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을까? 이거는 따로 이렇게 설교나 따로 한번 살펴볼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보아스는 호라비가 아니고 그냥 노총각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밭에 왔는데 이 추수할 때죠, 그죠? 한참 보리를 떨고 밀을 추수할 때인데 텐트를 쳐놓고 바깥에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도 그럽니다만은 이 쌀을 벼를 거두면은 단을 짓고 세워놓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엔 다 세워놓았는데 햇볕에 그게 마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몽청 가져갈 수 있겠죠. 요즘에 누가 그러겠습니까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만 해도 그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곡식은 말려야 되겠고 또 시간은 필요하고 그러니 텐트를 쳐놓고 경계를 서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실제로 이제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뭐 구걸이라기보다는 마침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박하했던 사람들, 즉 자기 소유의 밭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통상적인 관례는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주울 때 다 단을 거두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즉 추수하고 있는 중간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가는 그냥 바로 채찍질을 맞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술 주러 가다가 그냥 안에 있는 단에 있는 거 그냥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다발을 뽑아서 그러면 이게 위험하니까 실제로는 손해를 보니까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가까이에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이게 이삭을 단을 떨고 난 뒤에 밑에 이게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좀 당돌한 면이 있는 거죠. 뭔가 하면은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곡식 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딱 그 자기의 밭에 갔을 때 뭐 실갱이는 아니겠지만 이 눈에 탁 띄는 여자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종들은 다 아는데 낯선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쟤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이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 여자라는 거죠. 멸시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에 사람들한테 정말 무시를 당해도 참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곳에 찾아온 이 한 여자, 대단하죠, 그죠? 다들 대단한 며느리를 뒀다고 칭찬하는 그 며느리 바로 룻을 본 겁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룻을 배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배려해 주는가 하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도, 자기 밑에 이제 일하는 종들에게도 여자를 쫓아내지 말아라.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이 있으면 물을 같이 마시게 해라. 이게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죠? 그리고 곡식 단 사이에서도 또 가서 곡식을 죽게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룻을 따로 부르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 룻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말을 품이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자기 종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중에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다. 신앙적으로도 정말 견고한 사람이고 인품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제 앞에 엎드려서 저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대답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해졌다. 다 알려졌다. 다 알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잘 보시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는 거, 소위 말하는 공치사라고 그러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그냥 하고 그냥 열심히 해라,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말도 안 해주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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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이죠. 자, 그래서 룻이 대단히 감격합니다. 룻이 얼마나 감격하는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룻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겠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곡식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거나 또는 종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이삭을 줍고 실제로는 거의 구걸에 가까운 이 모습을 하는 것, 여자가 성적으로도 유린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에게도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룻의 마음 대단히 위축되고 솔직히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잘 알고 그를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소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불러요. 밥 먹는데 종들하고 같이 먹게 하지 않겠죠. 이거 거의 거지와 같은 건데, 그런데 부릅니다.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뭐 식초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발효한 시큼한 것이 있어요. 여름에 그런 식초 같은 거 그걸 먹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죠? 기운이 생깁니다.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리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고 자기 사람들한테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서 바닥에 버리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너무 많이 막 왕창 버리지 말고, 왜? 룻이 못 알아채게 조금씩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룻이 엄청나게 많이 거두죠. 자기는 뭐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막 거둡니다. 그래서 떨어진 곡식을 주었는데 한 에바를 거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에바 20리터입니다. 20리터. 20리터 킬로그램을 하면 15kg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운 곡식입니다. 그 주운 곡식을 거뒀는데 20리터를 거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거둔 것이죠. 자기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 전환의 계기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아주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을 왜 배려하는지, 실제로는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의 반모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에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 원래 성격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얼마나 잘 자기 삶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잘 구현하려고 하는가, 시행하려고 하는가,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헤세드, 인자롭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닮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야 적당선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남들 하는 거, 웬만하게 하는 거 뭐 칭찬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번쩍 드는 것, 속된 말로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에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구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에 풍족한 여인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원할 때 100을 원하면 120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칙은 나의 수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법칙은 성경에 분명합니다. 그 복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